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둘째 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내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난 다음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다 같이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신앙생활은 한평생 갈등이다. 예수를 믿는 날부터 할나라 갈 때까지 내 삶의 옛주인인 나, 죄의 노예였던 육에 속한 사람과 예수 믿고 난 후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으로 영에 속한 나, 세 사람. 그래서 내 속에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 늘 충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새 사람이 이기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옛사람이 이기고, 새벽 예배 드릴 때는 새 사람이 이기고, 늦잠 잘 때는 옛사람이 이기고, 늘 그렇게 내 속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서 새 사람이 옛사람을 이길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늘 주님 앞에 영적으로 다듬어져야 되고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공독했던 15절 16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거기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니까 성경 말씀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일생 동안 목표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 원합니다. 작은 예수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라가라. 영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못하면 정말 그 부모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이고 고통인지 모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질 않아요. 우리 교회 서대문시절의 신앙계 주관을 하셨던 우리 양택 목사님,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왕절개 수술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무리하게 태어나는 바람에 아이가 날 때부터 척추를 다쳐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보통바로 누워만 있습니다. 60년 되니까 뭐 병원에서 이 아이가 날 때 이렇게 잘못 난 것을 어떻게, 지금 뭐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무슨 대책이 있을 텐데 그때는 대안이 없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런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1년 못 넘깁니다. 많이 살아야 한 6개월 삽니다. 근데 부모 마음은 그런가요? 계속 오래 살길 원하니까 그 이야기 아이를 들러엎고
유명한 의사라는 사람 다 찾아가 보고 해도 답은 하나입니다. 이 상태로 오래 못 삽니다. 몇 달 못 갑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인데 난 죽어도 목사 안 된다.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면서 너무나 고생을 하신 걸 보고 그래서 난 절대 목사 안 된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 순목교에 와서 교회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부장님도 하시고 봉사는 다 해도 목사는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는데 주님이 주일용으로 불렀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자꾸 거부하니까 그런 시련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계에 책임을 맡아서 신앙계에 주관을 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1년이 돼도 그대로 1년 반이 돼도 그대로 누워있고 그때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 기억납니다. 나 집에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만 봐도 너무나 부럽더래요. 아이고, 쟤는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네. 모든 애들 다 둘러봐도 태어나서 1년 되면 다 걸어 다니고. 그런데 이 아이는 1년 반 되고 누워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우리 순복음교회가 병 고치는 것으로 한국에서 가장 모든 교회 가운데 주목을 받고 성도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교회인데 정작 자기 아이는 누워있으니까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본인도 기도하고 어머니도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일용 되겠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주일용이 되고 나니까 다시 아이를 주셨어요. 그 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하고 변호사도 되고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됐는데 잘하지 않으니까 그 부모에게 절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잘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2년 동안 보들보들 누워서 이러고만 있으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저쪽 가면 좀 있어요. 그래서 늘 교회 와서 불평하고 은혜는 받지 못하고 뒤에서 별 돌고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지 않고 그런데 또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는 얼마나 열심히 많은지 이것도 문제고 남들이 못 보는 문제는 혼자 다 보고 앉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병들어서 잘하지 못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모습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된다. 성화, sanctification, 날마다 거룩해진다. 성화된다. 디모데후서에서는 경건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경건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성화되어야 된다.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옛사람을 못 받고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성장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헌신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21절 23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그 의미는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행동도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과 하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고 예수님이 치료하신 모든 병자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해서 치료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말씨도 생각도 행동도 꿈도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우리는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한 데서 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다투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유로 물론 1차적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한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랫집에서 윗집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좀 하라 그랬더니 칼 들고 내려와서 조용히 하면 귀마개 하고 있지 시끄럽다 그러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윗집에 시끄럽다고 하니까 칼 들고 내려와서 어머니, 아버지 그 자녀까지 찔러서 그 어머님은 중태가 되고 아버지와 자녀는 다치고 크게 다치고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왼손 말하고 행동했다면 그런 일 안 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발소리가 좀 큰 모양이네요. 제가 매트도 깔고 그래서 좀 앞으로 아랫집에 벨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시끄러우면 참고 지내지 뭐야 칼 누가서 잘못은 자기가 놓고 자기가 칼을 휘둘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뭘 바르게 하라고 말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LP 안에서 막 큰 소리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조용히 하라고 하면 쳐다보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말해야죠. 세상이 이렇게 험해졌어요. 왜?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 계시면 안 그렇거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 행동하면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막 흉악한 범죄가 일어났어요. 요즘 그것이 점점 연령이 어린 연령까지 내려가서 중학생 여자 아이들이 친구들이 와서 집에서 얼마나 패는지 온몸이 막 빗소리가 되도록 애를 때렸는데
신고받고 경찰 와서 문 열어보고 별일 없죠 하고 가버렸어요. 그 아이는 발코니에 가둬놓고 있다가 경찰이 나가자마자 패가지고,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 아이를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선생님이 악해졌어요. 그 아이들이 예수 믿는 집안에서 예수 잘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가졌다는 그런 포악한 행위를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뉴스를 보기가 참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7살짜리 초등학교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눈을 그려놓고 눈 밑에서 피가 이렇게 흐르는 걸 그려놨어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CCTV 보니까 과외 선생님이 애를 막 때리는 거 가르치면서, 그것도 모르고 막 때리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 만날 때마다 눈에 핏물이 나듯이 그냥 공포감이 있죠. 그래갖고 아이가 그림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저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 수목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교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대문 시절처럼, 여의도 초기처럼 막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전해야 돼요. 필요 없는 데 전화 걸라고 그냥 수다 떠느라고 30분 보내지 말고 전도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요. 우리들이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한 영혼이 천원보다 교회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교회 재직이라고 하면서 봉사자를 하면서 1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교회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네.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할 때 한 영혼이 좋은 천원보다 교회다고 했으니까 온천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 다음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라. 분열과 다툼은 마귀 역사입니다. 이유 얼마나 나고 교회 내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마귀의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마귀가 준 의로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니까 옳다는 사람이 더 잘 싸워요. 어저께 통합적 진경 총회장님께서 한국교회 총회연합회 총회 때 설교하셨는데, 10,000명 되는 교회가 매년 동안 막 둘로 나눠서 극렬하게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1,000몇백 명 남고 한 8,000몇백 명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피해를 입힌 일이 되었습니까? 10,000명 넘는 교회가 그렇게 싸우니까 서로 법정에서 고발하고 밤낮 재판장에 나서, 그래서 그 큰 교회가 다 무너져가지고 6, 7년 싸워서 이겨봐야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 나타나고,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하던 그 열정이 다 사라지고 분노와 미움만 가득하게 돼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그렇고 남아있는 사람도 그렇고 상처투성이가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 전임 목사님이 잘하셨어요. 후임 목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전임 목사님의 약점을 막 이렇게 들춰내서 그걸 하다 보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전임 목사님을 지지하던 분들이 후임 목사님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패가 돼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전임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많이 했어요. 북한 선교를 많이 했는데 북한에 선교하는 것은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서 도와줘도 어디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후임 목사님 오러온 분들의 후임 목사를 따른 사람들이 그 돈 함부로 썼으니까 그 증빙 자료를 내라고. 아니 북한 가서 선교비 주고 그러도 증빙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 사람들 영수증 써줍니까? 북한 영수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주면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니 전임 목사님이 훌륭하게 한 일을 후임 목사가 와서 뒤집는다고 그래가지고 큰 전쟁이 났습니다. 그게 전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돼가지고 교회를 10,000명이나 만들어 놓고 추석교회는 10,000명이면요 제적교회는 45,000명, 50,000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교회의 싸움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끼리 재직끼리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먼저 나갔는데 시비 걸었는데 나를 먼저 때렸는데 때리면 그냥 맞으시면 되지. 아파요. 때리지 마요. 여러분 조금 바보처럼 살면 돼요. 노래도 그런 노래 있잖아. 바보처럼 살았다는 노래도 있어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 먹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걸 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따져보자 뭐 육하원칙에서 말해라 이래가지고 그러지 말고요. 법정에 가서 보자. 뭘 법정에 가서 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다투고 싸우고 자기의 성질이 다 그대로 나타나서 남에게 피해주고 교회에 피해를 입히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시냐?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사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는 우승은 다시 내가 부활해서 영생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기독교의 전 역사가 지금까지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로마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200년 넘게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순교의 자리에 몰아넣었는지 모릅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불에 타서 십자가 달려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로마 시민, 로마 귀족들은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시키고 이방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 약 3분의 1이 믿는 그러한 생명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원래 북한이 예루살렘 평양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부흥했었는데 공산당이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박해를 입고 많은 사람이 월남해와서 영락교회, 중형교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해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가져왔는데
그러나 그 순교의 피를 하나님 기억하셔서 언젠가 휴전선을 열어주시고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남북 통화 통일된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난도 함께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나 부활신앙은 모든 절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기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생각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이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신앙에 성숙하게 되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온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목숨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각 개인과 가정에서 질병은 떠나가라.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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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우셨사오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헌신 봉사하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여 저들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복음의 증인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믿음의 전진을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교회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